목도하심으로 KBS 기독신의회 원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부활절을 기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KBS 대구신의회 황진희 회장님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KBS 기독신의회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2022년 4월 월삭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자격이 없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고 긴 코로나의 터널 속에서 KBS 신회가 중단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 찬송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시는 손지명 회장님과 임원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모든 신우의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지로 주신 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KBS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공영방송으로서 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백성들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국민의 방송으로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KBS 신호회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거룩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믿음 안에서 주어진 방송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는 그 땅 가운데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전쟁이라는 광기어리는 폭력 앞에 생명과 재산, 가족을 잃어버린 그 땅의 쓰라린 고통과 슬픔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땅 가운데 하루속히 평화와 회복의 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를 덮었던 코로나의 고통을 소멸시켜 주시고 교회의 예배 회복과 부흥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KBS 신회 또한 예전과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힘껏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서문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서문강 목사님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고 KBS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고 KBS 모든 직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서문강 지도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본문으로 부활신앙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KBS 기독신호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동안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4월입니다. 이제 생명의 기운이 더욱 약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봄의 꽃들이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와 그 영광을 합창하려고 깔깔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로 영생 얻게 하시는 대업을 이 생명의 계절 속에서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놀라운 일을 상고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부활의 실제와 그 이치를 주목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가만히 들어와 성도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복음은 사람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높고 높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나 어느 문화권에서나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회에서는 그 복음을 대적하는 돌팔매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항상 복음 신앙을 흔들어대는 각종 교훈과 풍조에 맞서 이기도록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룩된 하나님의 교회도 여전히 항상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성소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영광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복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구원과 영생의 소식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규정하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실제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사셨고 고난받아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오직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행하신 일, 지금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고 계신 일, 앞으로 다시 오실 큰 일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방식을 지극히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그 복음이 주는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의로 규정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이루신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전가하시어 영원히 의롭다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구원은 사람을 분발시키고 연마하고 개선하여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 종교들과 모든 인문학과 철학이 바로 그런 방식을 씁니다. 철학과 이방 종교들은 한결같이 사람 자신을 다루어 자기들이 꿈꾸는 이상형의 인간상을 구축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이 사람을 결코 구원하지 못함을 줄기차게 역설하셨습니다. 죄와 구원은 그냥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행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죄와 구원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바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그들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대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죄를 처리하셨고 그 백성들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개선과 분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행사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가 담당하신 백성들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 물어내라 하시고 예수님께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받을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증거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죄의 옛사람을 개선함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안에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행하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 효력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 자신의 공로나 선을 쌓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하려면 그래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과 계명은 항상 말합니다. 율법이 명하는 대로 하면 내가 살리라. 그러나 율법이 명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단박에 정죄를 당할 것이라.
그래서 본질적으로 모든 인생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3장 20절 이하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시는 신우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독생자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러러보며 그 행하신 일에 집중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순서적으로 먼저 우리 주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성경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행할 마음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선과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마련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스스로 치료하려고 덤비던 자들은 반드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로 장대에 달게 하신 놋뱀을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4월의 날들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KBS 기독신의회 오창훈 형제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 시간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계신 박갑진 전 회장님의 인사 영상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KBS 시인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암스테르담에서 전합니다. KBS 시인회의 선교와 봉사, 시인회의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요 은총입니다. 저는 지난 2월 말 6년 만에 다시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하란 한인교회는 1980년 1월 6일 세워진 한인들의 모처 교회로서 교미 및 주재원, 유학생들의 영적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의 유학원 손봉호 장로님을 비롯한 유학생들과 일부 교인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초교파 교회입니다. 손봉호 장로님은 제가 본부장 시절 KBS 강통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인연을 맺은 분이기도 합니다. 하란 한인교회에 예배드리는 모습과 김강현 담임 목사님의 KBS 신회에 대한 인사말, 제가 머물고 있는 딸 가족이 살고 있는 집 주변의 풍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란 한인교회도 지난 2년간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 3월 둘째 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고 5월부터 예배가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새삼 부활절 본관 식당에서 계란 3,000개를 삶아 포장을 하면서 회원들과 사랑을 나누던 생각이 납니다. 손진명 회장님을 비롯한 신호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KBS 기독신호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신우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참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은혜를 주옵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고통받는 이 힘든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며, 앞으로 더욱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우리나라의 새로 세움받은 대통령과 각 분야 지도자들이 평안한 가운데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옵시며, 오랫동안 모이지 못한 우리 KBS 기독신우회가 올해 안에 꼭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서문강 목사님의 축도로 원예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생명의 놀라운 부활의 계절에 우리의 아버지를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함으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신우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